네, 정말 아름답고 또 감미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가사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목소리에는 은혜를 안 받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저 영원한 나라에서 좋으신 주님 만나 뵙고 찬양하겠다는 그 가사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향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압니다. 하루 종일 일과 싸우셔야 되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리고 먼 길을 오가면서 이렇게 저녁마다 이 집회에 참석한다는 것이 정말 큰 결심이 없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은퇴를 해보니까 조금 더 잘 알게 되더라고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목사로 살아가는 것만큼 만만치 않다. 이걸 제가 요즘 잘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기 남은 무리가 있다. 오늘 셋째 날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 파트 1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제목으로 내일 다시 또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가지신 교재 제11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장수는 많지 않은데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꽤 긴 시간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포로기로 잡혀갔던 시간, 그리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있는 약 400년 동안의 공백기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중간사 시대라고 합니다. 중간사 시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초대교회와 종고 개혁까지 아우르는 꽤 긴 시간을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축약에서 함축적으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제가 있습니다. 오늘의 부제는 포로인가 프로인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말씀의 보존자로서는 조금 성공했지만 말씀의 전달자로서는 완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신바빌로니아는 그 당시에 최강대국, 남방 유다는 최약소국이었으니 남방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이 그리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영적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 이 사건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마르독 신을 섬기는 바빌로니아 사람에 의해서 유린당한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마르독 신에게 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로 지지 말아야 될 것이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암담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질문하죠.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있다. 여전히 나는 이 인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예루살렘 멸망 후에
예루살렘 거민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몇 년?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포로 기간에도 누구를 두셨다고요? 남은 무리를 남겨두셨습니다. 이들을 일컬어 뭐라고 말하냐면 남은 무리 중에 남은 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멸망당한 남은 무리,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남은 무리라서 남은 무리 중에 남은 무리입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을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1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누구를요? 남은 백성들을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에스겔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유다는 멸망했지만 북방 이스라엘도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남은 무리를 남겨 놓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을 일컬어 뭐라고 한다고요? 남은 무리 중에 남은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로 기간 70년이 다 차갈 무렵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고레스를 통하여 멸망시킵니다. 그리고는 다시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 5만 명을, 몇 명을요? 5만 명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고레스는 정말 인심이 후한 사람이었습니다. 5만 명을 보내면서 비용까지 딸려 보냈습니다. 비용만 보낸 것이 아니라 건축 자재까지 다 딸려서 보냈습니다. 너희들은 뭐 하기만 해라? 짓기만 해라. 이런 횡재가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지어야 될 성전인데, 재건해야 될 예루살렘인데 이방 황제가 돈을 다 주겠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5만 명이 모여지질 않는 겁니다. 금방 채워질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따라 나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원자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 교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포로 기간 70년을 살다 보니까 그곳이 정착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7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집까지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보니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바벨론에 비하면 완전 시골인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 기반도 어느 정도 다 구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폐허로 돌아가랍니다. 잿더미로 다시 돌아가랍니다. 물론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가 비용도 자재도 부담한다고는 하지만 불모지에서 고생할 것 생각하니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5만 명은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불모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은 진군에 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군하는 백성과 안주하는 백성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5만 명은 진군했고 다른 나머지 사람들은 안주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사명의 차이였습니다. 사명을 가졌던 사람은 진군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사명이 사라진 자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첫째 날 말씀드렸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남은 교회를 구분짓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다? 사명이다. 사명이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라오디게아로 전락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세에 안주하고 말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주님의 호출이 있을 때 쉽게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선순위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아시나요? 종교와 신앙이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다릅니다. 종교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나를 위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 있는 것이고 교회도 나를 위해 있는 것이고 목사님도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이건 종교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내가 교회를 있는 것이고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대로 살아간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믿음대로 신앙대로 살아간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어떻게 취급하셨는지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종교는 인본주의, 신앙은 신본주의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가 되신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일어설 수 있고 안주하는 백성이 아니라 진군하는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고향교회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근성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여전히 뭐가 있었어요? 포로 근성이 있었습니다. 자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는 대로 사는 삶, 되는 대로 사는 삶이었었어요. 포로 근성을 가진 채로는 아무도 진군하는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부제가 뭐였죠? 포로인가 프로인가?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포로 근성으로 살아가나요? 프로 근성으로 살아가나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 점 하나의 뜻이 정반대가 되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님과 남이죠. 나와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저렇게 피 튀기며 싸울 수밖에 없는 남에서 점 하나를 빼면 그립고 그리운 님이 됐죠.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고질병도 생각 바꾸면 고칠병 된다. 하루 반성하면 열을 번성한다. 독 되는 것 멀리하면 득 된다. 여유 부리면 야유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점 하나로 뜻이
달라지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포로와 프로입니다, 여러분. 포로와 프로의 차이는 뭘까요? 포로는 뭔가에 매인 사람, 자유가 없는 사람, 일할 자유, 놀 자유, 사랑할 자유 없는 사람. 포로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프로는 자유가 있어요. 옛날에 그 광고 카피 문구 가운데 그녀는 프로다, 프로는 자유롭다, 베스티벨리. 제가 고등학교 때 봤던 그 선전 문구였습니다. 옷 선전이에요. 이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이 찾는 옷, 거기에 대해서 그녀는 프로다, 프로는 자유롭다. 프로는 정말 자유로워요. 왜? 더 잘 알고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자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포로로 살 수도 있고 프로도 살 수 있습니다. 프로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로로 살아갑니다. 돈의 포로, 일의 포로, 쾌락의 포로, 시간의 포로. 조금 건전한 사람은 목표의 포로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매여 살지 않습니까? 생각에 매여 살고 절망에 매여 살고 약함에 매여 살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포로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포로로 시작했지만 프로로 끝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시작했지만 포로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프로의 삶을 삽니다. 프로가 됩니다. 총리가 됩니다. 그것도 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포로에서 프로가 되었을까? 포로처럼 절망적인 환경을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하면 프로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세 가지 비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포로에서 프로가 되려면 첫 번째로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뭘 잘하라고요? 소통을 잘해야 돼요. 통하지 못하면 통해요. 소통하지 못하면 고통받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수평적 소통, 즉 사람과의 소통에 매우 능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반문할 거예요. 하나님과만 소통하면 되지 왜 사람과 소통해야 됩니까? 아니요,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사람과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 일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실 때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들을 다시 풀어내실 때, 해방시키실 때 고레스를 통해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과 소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사람이 방법을 찾는 동안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소통이었어요.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채식하기로 결정하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죠? 환관장을 찾아가요. 채식 좀 하게 해주세요. 이런 지하에 거절당합니다. 그렇다고 소통을 멈췄을까요? 아니요. 다시 감독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다시 제안하기를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채식과 물만 먹는 것이 더 낫다고 평가되시걸랑 허락해 주십시오. 소통합니다. 허락받습니까? 허락받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근데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박사들, 술객들 다 부릅니다. 내가 꿈을 잊어버렸다. 말해다오.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화가 난 느부갓네살이 다 죽여라. 그래서 시위장관 아리옥이 모든 박사들을
끌어내서 죽이려 하는데 다니엘이 다시 소통합니다. 누구하고? 아리옥하고. 왕의 결정이 어찌 그리 급하뇨 하면서 소통을 하니까 아리옥이 다니엘을 누구한테 데려갑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데려갑니다. 시간을 얻고 기도한 다음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는 총리의 반열에 오릅니다. 결국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것은 소통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포로와 프로의 차이는요, 소통의 차이예요. 포로는 환경을 보고 절망할 뿐이지만 프로는 곳곳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여러분도 어려움 만나실 때가 있죠, 그렇죠? 고립당했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도 소통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심어 놓으신 사람들과도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프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수직적 소통의 명수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총 3번 죽을 뻔했습니다. 첫 번째는 꿈풀이를 못해서 박사들과 함께 죽을 뻔했고요. 두 번째는 다니엘이 다른 곳으로 출장 간 사이에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죽을 뻔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조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기도하다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저렇게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3번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를 아무도 버리지 않으셨다. 여러분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함으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은 결코 쓰러지지 않아요. 다른 곳에 기대면 쓰러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은 결코 쓰러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러지도록 만드시지 않으셔요. 쓰러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시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우세요.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결국 구원해 내시죠.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진 바로 그 밤 다리오 왕이 잠을 잤을까요? 아니요. 너무나도 사랑했거든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빠지게 한 그 간신들 그날 밤 잤을까요? 다니엘이 살아나오면 어떡하지? 못 잤습니다. 누구만 잤을까요? 다니엘만. 예전에 그 엄보성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날 밤 다니엘이 덮고 잔 이불이 무슨 표? 사자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정말 이날 가장 달콤한 잠을 잔 사람은 한 사람 다니엘이었고요. 사자표 침대와 사자표 이불을 덮고 정말 편안히 잤습니다. 하나님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결국 다니엘을 포로에서 풀어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소통의 명수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소통 못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람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하여 꼭 프로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높은 도덕성이었습니다. 정직이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꼬리가 길면 밟히잖아요. 근데 밟을 꼬리가 없었어요. 누구는? 다니엘은. 정말 정직했어요. 사람 앞에 정직했고요. 돈 앞에 정직했고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 앞에서 정직했어요. 여러분 우리 재림 성도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스펙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정직이라고 믿습니다. 정직보다 더 큰 자산은 없어요. 정직보다 더 좋은 스펙도 없어요. 여러분 이방 땅에서 총리가 된 두 사람이 있는데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자기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정직이 포로를 프로 되게 만든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직해질 수 있을까요? 코람데오 정신만 가지시면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뜻은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은밀할 때입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매달렸지만 요셉이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코람데오 신전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나 그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정직, 이 코람데오 평생을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나가셔서 정직이 우리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최고의 스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프로였던 다니엘이 프로가 될 수 있었던 세 번째 까닭은 바로 실력, 전문성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1장 4절을 보면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이 다니엘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당시에 세계를 주름 잡았던 나라가 신바빌로니아 제국인데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실력으로만 따지면 누가 최고였다는 말입니까? 다니엘이 최고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다니엘의 실력이 다니엘을 프로 되게 했는데 다니엘만 가질 수 있었던 진짜 실력은 뭐였을까요?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해상왕 장보고 저 사람은 송웅 이순신.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맞아요. 용맹스러운 장수, 그 다음에 해군, 수군의 지도자, 세 번째 모함의 피해자라는 사실이에요. 모함 때문에 죽었고요. 모함 때문에 백의 종군해야 됐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모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다니엘이에요. 모함 때문에 어디에 빠졌어요? 사자굴에 빠졌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사람의 모함도 어찌할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실력이었습니다. 무슨 실력? 기도의 실력이었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들은 모두 봉어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수호자였을 뿐입니다. 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별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명수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마음 다해서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것, 그게 기도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빗발치는 모함 속에서도 오직 실력, 기도의 실력으로 이길 수 있었어요. 이 기도의 실력이 다른 청년과 다니엘을 완전히 대조시키고 구분시키며 대비시키는 그만의 능력이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도 우리들의 실력 위에 기도의 실력을 더욱 더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살지 말고 프로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도 이 땅에 포로로 오셨습니다. 포로처럼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종처럼 오셨고 포로처럼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포로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프로처럼 사셨습니다. 그리고 프로처럼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도 포로 같은 환경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도 포로 같은 상황 속에서도 프로로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포로 같은 환경 속에서도 프로처럼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포로 없이 프로 없다. 예. 다니엘에게 포로의 경험이 없었더라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아니요. 요셉에게 포로의 경험 없이 포로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아니요. 포로 없이 프로 없습니다. 여전히 포로의 경험을 하고 계신다면 나를 프로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깊은 골짜기를 맞이하게 하신 이후에 높은 산을 딛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포로는 프로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남은 무리 중에 남은 무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남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아주 안 좋은 사람들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근본적 이유는 세상과 너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닮아가고 말았습니다. 변화시키지 못하고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조상들의 실패를 기억하고 이들은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세상과 접하지 않고 자기네들만 혈통을 보존하려고 했고 자기네들만 신앙을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의
보관소로는 성공했지만 말씀의 전달자로는 절대적으로 실패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의 뜻은 뭐냐면은 구별되다라는 의미예요.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좋은 의미예요. 구별돼야 돼요. 그런데 구별된 백성으로서 모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단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주범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외면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겉사람을 가꾸는 바리새인이 되지 말고 속사람을 가꾸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다른 남은 무리를 일으키시는데 이 남은 무리는 좀 특별한 남은 무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전까지는 육적인 남은 무리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혈통적 남은 무리였습니다. 무슨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 탄생이 됐고 그들이 새로운 남은 무리로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이건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고 육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초대교회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새롭게 탄생한 교회가 새로운 남은 무리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남은 무리의 등장,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구원받은 무리, 성령으로 충만한 무리를 남은 무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에서버두사빌라 뭔지 아시죠? 7교회. 7교회 중 가장 깨끗하고 가장 순수했으며 가장 완전했던 교회는 어디? 에베소 교회. 어디? 에베소 교회. 즉 초대교회. 그런데 초대교회도 실패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실패했어요. 한계가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을 경험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지 30년도 안 지났습니다. 근데 벌써 타락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민족적 차별이 있었습니까?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가 서로 싸웠습니까? 싸웠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등장했습니까? 신학적 갈등과 혼란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AD 49년에 예루살렘 총회를 열어야만 됐습니다. 꼭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 논쟁이 벌어졌거든요.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열들은 어디까지 이어졌냐면은 종교 개혁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에 성공한 루터조차도 완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선물해 줬습니다.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요 근간입니다. 이것을 제외하면 종교 개혁자들은 그들을 핍박했던 교황만큼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읽어보셨습니까? 13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스윙글리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제세례파 사람들을 물에 익사시켜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칼빈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화형시킨 사람입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말 잘 안 듣는 사람들을 화형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역사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반복이 되는지요. 이 규제의 저자인 클리포드 골드슈타인은 매 장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비록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며 그들을 통해 세상의 진리와 생명을 나타내신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도 힘이 있었고 흠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완전하다고 여겼던 초대교회도 흠이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흠이 있었고, 남은 무리 중에 남은 무리들도 흠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흠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중에도 분열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중에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이후에 다른 교회는 없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성령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결국은 남은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하되 포로처럼 하지 말고 뭐처럼? 프로처럼 신앙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마치면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작. 여기 성도들이 있다. 여기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깨끗하게 된 자들이 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불법을 벗어버리고 그들의 죄가 바다 깊은 곳에 전도진 자들이 있다. 여기 오직 신실하게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다. 여기 남은 무리가 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버리십시다. 연약한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모든 삶을 좋으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담궈 버리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의 좋은 남은 무리로 오늘과 내일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